성경의 수를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통일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고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맺고 서로 화친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여호와의 신앙을 내려놓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남유다로서는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여호람과 손자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가면서 어느덧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해졌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였어요.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이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의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에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4대 왕으로 오를 적에 남유다의 경제가 침체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두 형제 나라는 영토 분쟁으로 빈번하게 전쟁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남유다의 땅은 북이스라엘보다도 비옥하지 못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십 년 지속된 남북 전쟁이 남유다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전쟁은 멈춰야 했고 무엇보다도 국력이 남유다보다 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인접 국가들과 연결되는 교역로를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찾은 해법은 아합의 집과 사돈을 맺는 것이었고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이 쓰는 흔한 정치였습니다. 남유다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여호사밧의 노력을 고려하면 그가 왜 아합이 길라 라못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할 때나 요람이 모압을 복종시키는 원정에 기꺼이 동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손자 아하시아도 길라 라못을 고수하기 위한 요람의 전쟁에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남유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아합의 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남유다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합의 가문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부터 이 아달랴는 남유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남편 여호람의 왕이 다스린 기간이 8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린 기간이 1년, 그 9년 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유다의 바알의 신앙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멸할 때에 남유다 왕 아하시아까지 예후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아달랴는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기서 일어나의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무엇인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치밀하게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친정 집안도 다 멸절된 상황에서 다윗의 집안도 다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신이 유다 왕실의 실세였기 때문에 이참에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도 다윗의 우선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의 깸에 빠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여호람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을 모두 죽이는 상황에서 아하시아의 한 살배기 아들 요아스를 몰래 숨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대제장 여호야다의 아내로서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세요. 일곱째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달랴는 그의 남편 여호람 때부터 남유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어 다스린 6년까지 합하면 14년이 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14년 동안 왕실이 장려한 바알 숭배로 인하여 남유다는 여호와 중심, 곧 언약 중심의 체제가 무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해가 밝았습니다. 왕실에서 호언하는 바알 숭배가 척결되고 여호와 중심의 통치가 열리는 해가 밝았던 거예요. 신해산 언약에서 볼 때 일곱째 해는 안식과 구원이 선포되는 해로 이제 남왕국이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 안식의 삶을 살 때가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채 오차 없이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12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왕의 대관식에서 대제장이 왕에게 율법책을 수여하는 장면이 기록된 경우는 요아스밖에 없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장려한 역사를 감안하면 남유다를 여호와 중심으로 통치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어린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율법책이었던 거예요. 대제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에게 율법책을 건네줌으로써 그가 가장 먼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유다를 통치해야 하는 왕이 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했어요.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남유다 사람들이 언약갱신을 통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깨닫는 순간 꼭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알 종교를 모두 제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에서도 고백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참되고 바른 왕이 오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그 땅은 평화롭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남유다도 요하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세계에서 1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 국가가 되었어요. 그동안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회가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화해하고 용서의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가 이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도 백성들이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풀어가신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